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5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 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셨고, 그렇게 토로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호세아서는 그가 맞이한 이 고멜을 통한 그 고통, 그리고 떠난 고멜과 다시 합하게 된 그 회복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통과 또 그 백성들이 다시 되찾아오시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호세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고 따르기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과 같이 그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을 다 우상들이 준 축복처럼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음란한 자식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들의 조상들처럼 떠나버린 그들의 자손들을 다시 되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제 호세아는 고멜을 맞이하게 되고 세 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지어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냐면요, 과거 예후 왕이 아합의 집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승리의 장소였고 환희의 장소인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의 가문을 몰살시킨 곳이 이스라엘이니까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신 이유는 똑같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때의 승리를 반전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 악한 왕 아합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이방 나라가 너희의 가문, 너희의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의 승리가 반절돼서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패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셋째는 로암미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는 그 말씀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보다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소망이 없고 이보다 좌절스럽고 이보다 고통스러운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이 끊어지고 너희가 멸망받고 이제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패배하게 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승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하는 그 나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얼마나 뜨거운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냐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시더라도 그 죄의 값을 치르고야 마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얼마나 놀랍냐면 그 공의와 거룩과 심판을 사랑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호세아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떠나버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되찾기 위한 호세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호세아가 고멜을 찾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먼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멜을 되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셨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어줘서 그 떠나버린 고멜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찾으신 고멜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고멜 같은 사람이었고 그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좌절시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다. 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냐.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 다시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같은 사람도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 불과한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호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하물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떠나버린 백성들을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되찾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지금도 고멜과 같아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고멜 같은 내 자녀와 고멜 같은 내 남편, 내 가족을 위해서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울며 불며 지금까지 매달리며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리에 있는 내 자녀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리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스럽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내 기다림을 의지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모여도요, 가족이어도요, 끝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이제 내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럴 때 내 인내심, 나의 기다림을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는 기다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인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내는 질 수 있습니다. 내 기다림은 질 수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자녀와 돌이키지 않는 가족 앞에서 내 사랑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져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셨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내 자녀와 내 가족은 떠나버린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다림은 바닥에 드러나고 나의 사랑은 끝이 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향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되찾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만 의지하며 그 사랑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가진 물질은 많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드린 그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긴 사랑과 기도와 시간과 이 인생,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어떤 무게인지 아시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